축복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눠줄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큰 것처럼 축복도 나누면 나눌수록 크게 우리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2014년 우리 새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어로 번역된 그 설교가 뒤에 있으니까요. 혹시 우리 필요하신 분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이 말씀 봉독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게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첫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쓰겠다고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신령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가 함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청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며 회복되며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네, 2014년 1월 5일이 오늘인데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흥분이 됩니다. 마음이 들뜬다는 것이죠. 익사이팅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새해가 되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흥분이 되고 익사이팅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13년 12월 달이나 지금이나 뭐 변화된 게 없어요.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현상으로 앞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마음에 새로움을 다짐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또 새롭게 결단하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익사이팅해져서 들뜰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사실상 마음속에 일어나는 문제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새해를 좋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새해를 통해서 괜찮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새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간적인 개념으로 후반 것, 앞에 있었던 것은 다 잊어버릴 수가 있고 이제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말씀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평생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 그의 삶 속에 고기 잡는 데에 대해서는 모든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고기를 잡으러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돌아왔을 때 지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물을 구우면서 이제 내를 준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배에 좀 빌려달라고 하시고, 그 배를 타시고 나서 찾아오는 말씀을 들어온 모든 무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바닷가에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밤새도록 나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가서 밤새도록 일을 했고 노력을 했고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얻지 못한 채 나와 앉아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동안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삶을 돌이켜볼 때 나름대로 꿈과 소망을 갖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물론 만족한 사람도 있겠지만 만족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어쩌면 실망과 좌절 속에 지난 한 해를 돌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만나고 난 후에 차고 넘치는 모습으로 반전시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2013년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든 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간에, 베드로가 그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웠던 것처럼 2014년 한 해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활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섬긴 것 같고,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내가 영적 침체 상태에서 아직도 내가 갈급한 심령 가운데서 무엇인가 이루지 못하는 그 가운데 신앙의 나타남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도 이제 2014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침체도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 말씀같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저는 이 말씀 한 절을 갖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치고 낙심한 상황에서 채워지고 풍성하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뭐라고 해요? 그물을 다시 던지라. 그물을 다시 던지라는 겁니다. 2014년에 들어와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2014년 한 해를 준비하고 이루고 완성시키고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주세요. 이것은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을 보시면, 우리 앞에 상황을 보면
지금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다가 하나도 잡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그 바닷가에다가 세워놓고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주님께서 와서 그 배를 내게 좀 빌려달라고 주님이 그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4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배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타시기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베드로 혼자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그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그런 모든 걸 통해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때때로는 그것이 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도 잡지 않는 상태에서 실망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와서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해지는 사건이다. 201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구하고 바라는 그런 소망,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모든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삶이 될 때에 그 삶에 풍요로움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주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고백을 들은 베드로의 고백은 5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사실 업으로 평생을 살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했던 그 모든 일에서 실패했을 때 주님을 찾아서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깊은 그릇에서 그물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더 경험이 많고 자신이 더 그 어부로서 살아왔던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반박할 수 있고 부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5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선생님 말씀하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시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질 때 역사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다시 한번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면 이번 2014년 한 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주일 주시는 말씀 더 깊은 곳으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라고 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내릴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실패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것은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하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을 통해서 만약에 그 일을 행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채우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갔던 동안에 혹시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생활 속에 많이 힘듦이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고 주님께서는 하시기 때문에 불확실한 시대를 할지라도 불확실한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가 받을 때에는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이 불가능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라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같이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우리 얼마 되지도 않는 숫자인데 서로 맞지도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맞춰서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는요,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것이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고기를 잘 잡고 고기를 많이 잡는 시간과 장소와 시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끔 낚시 잘하시는 분 보면요, 낚시 때를 맞춰서 갑니다. 아무 때 가는 게 아니라 그 잘 잡히는 때를 맞춰서 갑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소라를 잡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이 소라를 잡으려고 바닷가 가시면요, 아무 때가 안 갑니다. 날짜를 다 계산해가지고요, 언제 몇 시에 가야지 잡힌다라고 가서 계산하고 갑니다. 근데 정말 그분하고 같이 가면요, 정말 많이 잡아요. 그냥 아무 때 가면은 못 잡는데, 가면 땅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파라고 파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했더니 경험이래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 때 가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밀물 썰물 때 시간대 이거 다 맞춰서 갑니다. 일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 가면 뭐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부로서 살아왔다면 분명히 모든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거 봐서는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방법은 밤에 잡는 것이에요. 낮에 잡는 게 아니라 밤에 잡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 깊은 데로 가라는 말을 보면 낮은 데서 잡는 것이 보통 방법이고 보통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와 정반대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주님께서는 그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마쳤으니까 아침에 그물을 깃고 있는 사이에 주님께 찾아오셨고, 그리고 말씀 마쳤으니까 아마도 정오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낮에 배를 타고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면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새로운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가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가는 것을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확실치 않고 두려우니까 안 가고 자꾸만 주저앉게 되면 더 이상의 성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주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떠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 그것이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것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한번 시작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부 영신 예배 때 기도문을 4개 했습니다. 아마 우리 못 오신 분들은 오늘 가능한 오늘 뒤에 저희 노란색 종이에 2014년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소망하고 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오시면 그걸 놓고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함께 나눌 텐데, 지난 성모영신 예배 때 그 내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다 무슨 기도 제목을 내놨냐면 전부 다 달라는 것뿐이 없더라고요. 건강 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신앙에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뭔가 해주십시오. 전부 다 해주십시오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하겠다는 각오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사모하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결단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 다음에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평안해야 섬길 수도 있고 충성할 수도 있고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방법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대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좀 필요하고
우리의 각오가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단 없이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번 2014년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 가야 할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번 2014년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제가 정해봤습니다. 첫째는 시간을 정해 기도하자는 거죠. 2014년 한 해 여러분 한번 결단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같이 새벽 시간 기도해서 같이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정 안 되는 분은 시간을 정해서 집에서라도 기도하는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한번 통독하자는 겁니다. 이번 2014년에는 성경을 한번 통독합시다. 이미 5일이 지났으니까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하루에 3장, 그 다음에 주말에 5장 하면 한 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읽으시면 1년에 2번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통독해야겠다. 또 만약에 더 가능하신 분이 있으면 성경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각오. 우리가 새해 들면 각오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적인 각오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드릴 것인지를 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명 이상을 전도했으면 어떨까? 어떤 책에 보니까 4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한 사람은 전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5%는 전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사람의 명단을 뽑아서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면 그 중에 1명은 전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2014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을 전도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각오를 갖고 주 앞에 구하면 어떨까요? 그저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게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것이 어떨까요? 한 가지를 더 한다면 한 가지씩은 봉사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고 내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봉사 하나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씩은 꼭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꼭 하자는 겁니다.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그것 때문에 손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이번 2014년 하루는 내가 정말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한 가지씩 가장 작은 거라도 큰 것 안 해도 괜찮아요. 조그만 거라도 내가 하겠다고 결단하시면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이번 2014년에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걸 놓고 달려간다면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에 있는 말씀 통해서 더 깊은 곳에 던지라는 말씀 그대로 더 깊은 곳에 던지라는 거예요. 더 깊은 곳에 던지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더 깊은 곳에 던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갈 때에 분명히 힘듦과 어려움과 그리고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평상시에 했던 것은요. 밤에 바닷가 가까운 곳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별로 힘이 들지 않습니다. 별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에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햇빛 속에서 떼야 되는 그런 수고를 경험해야 됩니다. 또 그를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고통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쁘다라는 것은 그것을 감수하면서 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014년 한 해에 다시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감당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구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배에 채워졌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는 것이고, 행함은 믿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를 놓쳐버린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함이 없고 행함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갖고 믿고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복음주의적인 생각과 행함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맞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그것이 그냥 세상적인 거나 아니면 내 일신적인 아니면 영적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던지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노력과 힘쓰는 것이 그냥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을 갖고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우리가 오늘 읽으신 말씀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더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리는 그 사건이 내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내게 구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던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2014년 이 한 해 들어오게 하셨고 2014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내 앞에 문제만을 갖고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더 깊은 데로 가서, 새로운 방향이지만 말씀대로 믿고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내주셨습니까? 차고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배가 빠질 정도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2014년을 시작하는 우리 스태프들여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세요. 얘는 베드로가 그렇게 하게 된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배에 모셨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 배에 가득 차서 그것 때문에 바쁘고 여러 가지를 했다면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상태에서, 배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지쳐있는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배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배를 빌려줬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2014년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왔든 간에, 내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따졌든 간에 지금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있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한 번 더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던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한 해는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바라는 것이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이나 또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2014년 한 해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좀 해주실래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마지막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해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주님을 붙잡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 번 더 순종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달려가는 그런 시간 되고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고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편견이나 내 삶의 방법을 다 버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